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교회는 대그룹인 예배로 모여서 흩어진 소그룹으로 더 작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더 작아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진 한 장의 의미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요양 중인 유상락 집사님을 문병했습니다. 충성지구, 충성 이목장, 중고등부 교사, 삼남전도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동행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원 카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경신교회 비전을 보게 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충성 이목장 리더로 신실하게 섬기시는 유상락 집사님은 갑작스럽게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는 곧바로 새벽부터 가족과 함께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헌신자들도요, 유상락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수술 당일에는 153 기도 단톡방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최상이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교제하는데 누가 환자인지, 누가 도대체 병만을 갖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3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드리는데, 예배 이후에 흩어진 소그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긴밀하게 가족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소그룹이 중요한가, 그리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그룹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경신교회는 소그룹을 목장교회로 칭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모였는데 왜 소그룹 안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까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교회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관한 처음부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내 자신이 교회이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경신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도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부서별로 이제 각 세대별로 목장교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소그룹이 모여도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세요? 경신교회 오시니까 3부 예배만 나오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대그룹 모이는 예배 말고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왜 선뜻 우리는 다가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그룹인 예배 이후에 흩어져서 소그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원칙들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평생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원칙들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소설처럼 읽으면 곤란해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에 펼쳐서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은 현재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비밀은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빈번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구별하여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역사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질병에 걸리니까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차 머물렀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질병을 치유하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익히 알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질병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하고 질병 때문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데 원망하며 지낸 것이 아니고 질병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바로 복음을 받았던 가정이 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갈라디아인들은 참 흥미로운 정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서유럽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따뜻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의 고통을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해외에 가면 이주민들의 고통이요, 얼마만큼 심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게 고국 그립치요. 정말 몸져 누워 있을 때 신라면 한 봉지, 저는 이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뜯어서 끓여 먹었는데 그냥 그거 한 그릇 먹고 다 나았어요. 이게 이민자들의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유럽에서 이주해왔던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으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비로소 이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거기에 사람의 무슨 공로, 행위적인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럴듯하게 미혹을 하니까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기니까 온통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고린도에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광주 광역시에 생명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생명 같은 교회가 존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지고 마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느냐 존속할 수 없느냐에 대한 이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종교개혁가 있는 마르틴 루터가 해석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었습니다. 자유를 온통 빼앗겨버렸어요. 평화를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 유혹에 미혹되더니 평화를 완전히 빼앗기고 다시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얽매이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급속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받았던 그들에게 다시 자유의 대헌장으로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비로소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원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의 원형이 그곳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에 담긴 믿음의 원칙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견고한 믿음의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요, 말씀을 받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경의 원문인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우리 한글의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우리의 정서와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현대적인 정황에서 해석해 봅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아마 목사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틀림없이 성도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시 1세기에는요, 교회 안에 요즘처럼 훈련되고 전문적으로 이처럼 영적 지도력을 겸비한 목사들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확산돼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만큼 말씀하고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이면 가장 좋은 것이지 모든 좋은 것은 또 뭐예요? 제가 좀 단편적으로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입장이 곤란해지시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 하라고 말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는 금 얘기해서는 안 될 그런 역사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황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요, 이 황금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보다도 더 가치가 변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좀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이곳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정이 좀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해석하면 주책이에요. 주책. 여러분이 주책이요 내가 주책이 아니고 주가 책임지신다의 준말이 주책이에요. 주책.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 그런데 말씀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지 몰라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러면서요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부 2부 때는 엄청나게 힘있게 받던데 심은 대로 거둬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퀴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심는 자입니까? 심지 않는 자입니까? 심는 자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좋지 않는 것을 심으면 좋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받으니까 가정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함께 모이면 거대한 공동체를 함께 모이는데, 갈라디아 지역엔 특성이 있었는데 여러 개로 흩어진 지역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더니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았느냐? 예배의 중심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 국가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한국전쟁 통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가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참 자유를 펼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옆 사람의 예배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예배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소그룹으로 터져 모이는 이런 소그룹의 중심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정황들을 연구하다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느냐고요. 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느냐고요. 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처럼 흔들리게 해놓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심었으니까 잘못된 것을 거두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들이 그런 정황 속에서 요즘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가르치고 이처럼 중심을 흔들어 놓은 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단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단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서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좀 쉽게 좀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뿐이지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부질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 심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심었고 성령을 위하여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그 상황을 좀 파악하면 있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창대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믿음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맺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부 예배자들이요, 수평적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합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힘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이 아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을 제가 여러 문헌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자기의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우리 경신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해요. 자기의 생각을 심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다고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이요,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일 창대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될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 없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정말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했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가운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을 완성해가는 건축 자재인 벽돌을 의미합니다. 건축 자재인 벽돌이 하나 둘 모여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다릅니다. 경신교회 건축전에는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천하복이한 한 사람이 경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너무 귀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입니다.
집이지요. 집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함께 병행해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이 패밀리라고 안 적고 하우스홀더라고 번역했습니까? 패밀리가 아니고요, 하우스홀더입니다. 우리말에는 한자의 의미를 따서 번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하우스홀드의 개념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인들의 평범한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는 가장과 합법적인 아내와 그리고 두세 명의 자녀들이 가족을 형성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디를 지배하든지 지배국이 되면 유수한 인물들을 노예 신분을 주면서 로마 시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한 인물들이 로마 제국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들여와서 가정에서 머물게 하고 가족의 신분으로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정황들을 받아보면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인 것을 어떻게 명분만 삼았느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요, 이 사람들이 집마당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인사한다면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신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까?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문헌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마치면 그냥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지, 어디에 그런 보물을 묻어두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가문의 명예를 해치는 가족들을 향해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인 성도들을 비방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교회를 우리의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서 있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의미하는 오이코스 한 단어로 다시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한 교회의 초대교회의 운영을 회복시켜 나갔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이 새롭게 교회로 탄생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 것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 같은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로 세우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국제도시 제네바의 개혁자로 알고 있는 존 칼빈입니다. 그는요, 한 가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면서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